오늘의 주제는 하늘이 열리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코로나 광야를 통해서 진짜 염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확진될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점령하는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과거보다 훨씬 첨예한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마가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살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으로 쓰여진 헬라어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남편도 보내고 아들도 보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나라도 무너지고 집도 불타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 나라가 걱정하게 됩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애타게 기다리던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가 바로 이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중에 진짜 복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보다 더 중요한 복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거창하게 선포를 하고 갑자기 2절에서 말씀의 내용이 바뀝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에서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의 등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요한의 활동 무대는 광야입니다. 광야의 요한은 차림새부터가 비범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자연인 중에 자연인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금육과 경건으로 자신을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3장 7절 말씀라고 외쳤습니다. 그 음성은 호소력이 있었고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예언도 끊기고 말씀도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회개 촉구는 호소력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벗어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이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십시오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복합니다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은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더 큰 이가, 더 능력 많으신 이가, 놀랍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가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지만 구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의 회개 촉구는 의미가 있지만 구원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또는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지적을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알도록 지적해준 사람을 구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해도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의 능력, 용서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의 권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회개 운동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예고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악으로 치면 전주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진짜가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말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나는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가 증언하고자 하는 그분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요한에게 나아가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십니다. 요한에게 오신 예수님이 깜짝 놀랄 행동을 하십니다. 9절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당황스럽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이신 분이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요한이 굽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도리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에게 성령 세례를 주어야 할 예수님이 도리어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는 표로 행한 세례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표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의 회개운동을 지지하고 긍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없이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세례는 겸손하게 완전히 낮아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낮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완전히 낮아지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죄인의 입장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세례는 절대적인 순종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받으신 세례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갈라집니다. 여기서 갈라졌다는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납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임명장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전과 세례 후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전까지는 나사렛에서 조용히 몫으로 사셨다면 세례 후에는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가 예수님의 본 모습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계가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컴퓨터, 핸드폰, 유튜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는 감출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뉴스를 순식간에 컴퓨터와 텔레비전을 통해 시골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기가 목소리만 듣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손에 세계 소식, 뉴스, 정보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잘 소통해서 갈등도 줄어들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대화도 잘 되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통의 도구들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소통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갈등이 더 증폭되고 말았습니다. 혼란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확실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이고 교만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봅시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